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내내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상명령,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여러분 지상명령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이 이제 다음 주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영의 세계의 모든 여러분 권세, 그것은 바로 주님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너는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이가.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자 성경은 말합니다.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그걸 따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는 타락되어지고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의에 순종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의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대들은요, 여러분, 삼중 저주가 임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이를 냈고, 여러분 거리가 생겼고 담이 생겼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가난과 실패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인 그런 저주가 임했는데, 흙으로 돌아왔으니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고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가난과 저주와 실패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졌으니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멸망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라든가 어떤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 갖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를 여러분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여러분 그 일까지도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상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왔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일까지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께 보상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지극히 높였어요. 여러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여러분 모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러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임금을 향하여 말할 때에 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에 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구원자를 위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져서, 여러분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치료의 권세를 주시고,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에 여러분 권세를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은 가톨릭의 구원이 있고, 유교는 유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그 예수와 더불어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9절로 20절 중반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이곳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인류의 구원, 죄를 담당했고 저주를 담당했고 질병을 담당했고 죽음을 담당했고 영원한 멸망을 담당해서 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첫째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별로 은혜스럽지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를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이미 과거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현재성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는 그 예수 아니냐? 그거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 속에는 이 6가지, 여러분, 빠트림이 없이 어떤 하나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첫째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500명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여러분 명령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일 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만일을 젖혀놓고 여러분 전도만 하러 다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로 한 곳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말합니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네가 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믿어야 할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전도 축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박병선 그 집사님, 그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저 순천이가 거기 살고 있는데 5대 독자래요. 그 집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제사를 1년에 10몇 번을 지내고 복잡한 집안이더만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걸 모른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를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보니까는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더니 빈자리가 많네. 그러면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이 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랬대요. 이 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요. 전혀 감동인 이 마음이 가책을 안 받나 봐요. 이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딱 그 소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친구한테 찾아갔답니다.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가? 그랬더니 자네도 믿음세? 나는 안 믿어. 자네나 믿게. 그런가? 그래도 자네는 예수 믿어야 되네. 그러고 가더래요. 조금 이따 또 왔습니다.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아까 와서 얘기했잖아. 자네도 믿으세? 난 안 믿어. 그래도 자네는 믿어야 되네. 그러고 갔대요. 좀 이따 또 왔습니다.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말합니다. 자네도 믿음세. 이 사람 안 믿는다니까. 그런가? 그래도 자네는 예수 믿어야 되네. 그래도 간답니다. 좀 이따 또 왔대.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너 미쳤어? 얘기했잖아, 너.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자네도 믿음세.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를 몇 번을 찾아가는가? 18번을 찾아가는 거야. 18번. 오늘 주일날 처음 왔어.
처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친구를 18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그런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자네도 믿음새 안 믿는다니까 그래도 자네 믿어야 되네. 이 말만, 다른 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 말만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믿으면 되나? 그랬더니 그래 주일날 까만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성경책 준비해가지고 지도 처음 2번째 가는 주제에 자기도 2번째 가는 주제에 여러분 성경책을 또 이거 하나는 자기 부인한테 얻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해서 성경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워 들은 건 있어도 성경책 옆으로 이렇게 끼고 가는 거래. 아주 여러분 처음 교회 2번째 오고 여러분 강아지 개 끌고 온다라고 여러분 새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폼은 목사 하나 장로 폼 잡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했답니다. 여보게 저기 병선이가 자네한테 전화하면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이 소리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어보게. 아 저놈 세상에 끈질겨 진돗개야 물면 안 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여보게 나 예수 믿기로 했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년에 여러분 수십 명의 친구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언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눠줘야 될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는요 3가지가 있어야 제자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고요. 2번째는 스승을 배우는 게 제자고, 3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오히려 여러분 전하고 가르쳐주는 자가 여러분 제자랍니다.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치는 자,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랐고 내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 너는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도 네가 믿은 것처럼 그 사람도 믿게 만들고 네가 나를 따른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를 따르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만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2번째로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야지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이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죽기보다도 싫습니까? 그거 듣기 싫어요? 들으셔야죠. 그건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가책을 받고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갖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그것을 여러분 거부하고 그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버리면 안 듣고 나서 부모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갑니까? 어림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 모든 이웃들,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2번째로 가서 3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여러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다음에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주님 뜻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증표로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서리집사 이상 되신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서리집사 됐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와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으로만 끝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믿고 헌신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병들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같이 교회와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먼저 16절 말씀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성령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훈합니다. 교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고치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 이걸 들으셔야 돼요. 오냐오냐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책망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요 방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 그래서 올바르게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고, 내가 여러분 전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어떤 데라도 흠잡을 데가 없고, 어떤 데라도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범, 모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과 운명이 바뀌고, 예수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아까 불렀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꼬꾸라져가지고 맨날 그냥 얼굴을 우거지상하고 앉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하게 할렐루야.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산부가 있대요. 산부 말 머리 감는 그 산부 말고 산부가 있대요. 뭐가 산부가 있느냐면 예수 믿으면 기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웃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예수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째로는 여러분 기쁘니까 두 번째로는 이뻐요. 기쁨이 넘치면 이쁜데 너무 거리가 뭔가요? 여러분 기쁨은 이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뻐요. 뭐 랑콩이니 샤넬이니 안 해도 괜찮아. 구름만 발라도 멋져. 이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빠요. 바빠. 뭐가 바쁘냐? 여러분 예배드리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쁘고,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 감당하는 것도 바쁘게 사는, 여러분 기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쁘고, 세 번째로는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싶지.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앞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보세요. 저건 뭐예요? 나도 적어주세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는 대부분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장로님들하고 저 찻집에 갔어요. 저기 원곡에 아주 좋은 그 찻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팥죽을 먹더라고요. 그건 내가 또 가가지고 맛있어요? 물었어. 그랬더니 그 가족이 맛있대. 나는 단팥죽 그랬어. 여러분 앞에서 맛있게 먹으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젓가락 깔짝거리고 앉았고, 여러분 이거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먹으러 갔다가도 안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게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예수 때문에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어 교회에 와서 인상 쓰지 말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웃어야지. 그나마 봐주지. 어쩌라고. 여자 말고 남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또 있잖아요. 17절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미라. 어떤 일을 시켜놔도 그냥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다 이걸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굴해지지도 않고 큰 거 시킨다고 해가지고 우월감 느끼지도 않고 능소능대해서 좋은, 여러분 큰 일을 시켜도 겸손하게 감당하고, 여러분 작은 일을 시켜도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여러분 어떤 데라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떤 일을 맡겨도 뚝딱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처음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했잖아요. 너무 썰렁했네 지금.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거 해봤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게 교만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만 있나요?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약속이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왜냐? 특별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왜 도와주지 않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명령과 더불어 반드시 약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약속은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은 반드시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 보혜사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예수와 똑같은 신성, 똑같은 신성, 똑같은 능력, 그 다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영으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영이신 성령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수억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와 똑같은 신성, 예수와 똑같은 능력, 예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동시에 우리 일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나요? 왜 함께 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바르게 믿는 이상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 함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39장의 말은 지금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가?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노예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성공할 때만 같이 계시고, 승리할 때만 같이 계시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같이 하시고,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님을 여러분 거역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 나옵니다. 야훼 수없이 나오죠. 야훼, 구약 성경에 야훼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야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어요. 비록 노예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39장 21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위대들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 장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가족 70명과 애굽과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조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좋은 곳에 있어야 편하지요. 뭐 주님만 계신다고 되나요? 뭐 개뿔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변화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에게는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닷줄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부두에 밧줄로 딱 묶여 있으면 아무리 배가 달려가고 싶어도, 저 깊은 바다 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도 닷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순간은 못 갑니다. 닷줄을 끌어야지. 닷줄을 끌어야 저 깊은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닷줄, 못된 습관과 간섭이라고 하는 이 닷줄, 제대로 알고 고집 부리면 다행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똥꼬집 부리면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대로 있지 않아요?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도 제대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내가 여러분 내가 만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좋고 교회가 여러분 성장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라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 기왕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왜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도 해야지요. 노력도 해야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요.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기왕이면 맑고 환하게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좀 좋고요.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내가 인생에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오점이 너를 만난 거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안 돼요. 돼야지요. 나야 뭐 이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당신 가족은 어떡하고? 당신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가족은 어떡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